그동안 5차례에 걸쳐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과 바울 사도가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3장 16절을 다시 읽으면 사도는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신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고 되묻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살고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모든 참된 교회는 다 각각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이 개별 교회 안에 살고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왕궁인 셈인데, 하나님과 동일시 되는 하나님의 신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니까 교회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떤 배경에서 3장 16절 말씀을 하는가 하면 다름 아닌 교회 분열의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곧 신자들이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제각기 어느 지도자는 높이고 어느 지도자는 낮추면서 끼리끼리 뭉친 결과로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훼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사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다시 한번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음행과 간음을 경고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3장과 6장에서 같은 진리를 말하지만 그 말을 하는 배경이랄까,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각기 다릅니다. 3장에서는 교회 분열의 배경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사실을 일깨운다면은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음행의 배경에서 교회에 속한 각 신자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사실을 일깨웁니다. 그래 3장 16절과 6장 19절 상반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같은 점도 있고 미세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신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6장 19절 상반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신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같은 점과 미세한 차이점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같은 점은 뭔가 하면 둘 다 여러분은 이 중대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고 되묻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대한 사실은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3장과 6장에 같은 진리를 말할 때 미세한 차이점도 있는데 3장 16절에서는 누구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가 할 때 그 직접적인 대상이 고린도 교회 전체입니다. 교회 전체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6장 19절에서는 누구를 가리켜 성신의 전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직접적인 대상이 교회에 속한 개별 신자 각각 또는 개별 신자의 몸입니다. 그러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배울 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자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이중으로 배웁니다. 교회나 개별 신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의 신께서 그 안에 살고 계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성신께서는 교회 안에 계시며 또한 개별 신자 안에 계십니다. 그럼으로써 교회와 신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약 6년 전인 2016년 2월에 주일 오후에 6장 12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대강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때보다 석 절 앞으로 가서 9절부터 읽었는데요. 그때 드린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다시금 이 본문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몸과 음행이라는 주제가 특히 이 악하고 음란한 우리 시대에 피부에 와닿는 절실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지금 우리의 주제와도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기에 그렇습니다. 먼저 9절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곧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욕설을 입에 달고 사는 자나 토색하는,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의한 자,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생활을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의한 생활을 하면서 참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는 이 9절 앞부분과 10절 뒷부분, 그러니까 이 9절과 10절 앞과 뒤에서 두 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못 박아 말합니다.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고, 길을 잃고 헤매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줍니다. 이런 사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 그 엉터리 전도 내용과 얼마나
천리말리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고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그 엉터리 전도 내용과 얼마나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의로운 생활을 열매로 내어놓는다고 누누이 가르칩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만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 서신 여기저기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가를 교인들에게 말한단 말입니다. 의로운 열매, 순종의 열매가 없는 말로만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의식을 가지고서 불의한 생활을 하다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그 귀신들과 동일한 죽은 믿음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입으로만의 회개는 가짜입니다. 의로운 생활의 열매를 내어놓지 않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도는 9절과 10절에서 불의한 일들의 목록을 이게 일일이 세어보면 10가지로 쭉 나열하는데 그 중에 4가지가 음행입니다. 음행. 음란하는 자, 간음, 탐색, 남색. 우리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편만하게 된 이른바 동성연애에 해당하는 것, 게이나 레즈비언에 해당하는 것이 탐색과 남색입니다. 그 전에 그런 동성애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에 씻지 못하게 들어있는 음란과 간음을 또한 적시합니다. 그래 10가지 중에 4가지가 음행에 해당된다고요. 이건 아마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앞으로 여기 6장 그 10절 그 이하에서 주요하게 말할 문제가 음행이기에 그러할 것입니다. 11절을 마저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신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교인들, 신자들이라고 하여서 원래부터 의로운 사람들이었던 것이 아니고 본래는 다 여기 지금 잘 보면 거기 술 취하는 것 그리고 욕하는 것 요런 몇 가지를 제하고 나면 대개 이게 다 계명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10마디 말씀을 위반하는 우상숭배며 간음하는 거, 도덕질하는 거, 탐욕을 부리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계명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이 10계명에 대한 일종의 이게 그 목록이란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명 10마디 말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불의한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 무거운 죄들을 다 씻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수고하셨고 지금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래 11절에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가 다 언급되는 것이 참 뜻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 이 성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씻는 일, 우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일, 우리 같은 죄인을 너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의롭게 산다, 살 수 있다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애를 쓰시는가 말입니다.
그래, 삼위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성취하시려는 이 일, 우리의 죄사함과 거룩한 삶과 의로운 생활의 열매는 결코 헛되게 되거나 없거나 무산되거나 할 리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 일에 자신을 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부터 12절 이하부터 사도는 신자의 몸, 개별 신자가, 몸을 가진 신자가 이 땅에서부터 삼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 간단히 말해서 신자의 몸이 성삼위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몸, 신자의 몸을 어떻게 위하시는가를 아주 인상 깊게 말합니다. 한 번 들으면 이게 여간해서는 잊혀지지 않을 만한 그런 강도로 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2절에서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하반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이 개정개역의 번역이 더 살갑게 와닿는데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번역을 잘하였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말한다면, 우리의 몸은, 이 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부부 관계 이외의 엄히 금하시는 죄된 음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이 몸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하는데, 그 다음 말이 뜻깊고 망극합니다. 망극하게도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여 존재하신다 말합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여 존재하신다고 말할 만큼 우리의 몸, 우리 각 사람의 이 몸을 위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15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지금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지금 사도가 답답한 마음으로 되묻는 그 말인 거 다 아시는데 3장 16절에서 그 말을 이미 하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두세 번 연거푸 알지 못하느냐 아주 중요한 사실을 되묻는 방식으로 묻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각 신자의 몸을 그리스도 자신의 신체의 일부로 삼으십니다. 그러니 이제 내 몸, 신자의 몸은 그리스도 자신의 몸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 몸이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자신의 몸이 음행과 간음으로 더럽혀질 수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러실 리는 천부당 만부당하고 하늘이 두 쪽이나도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신자의 몸, 내 몸도 음행으로 더럽혀질 수 없고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우리의 몸은 성부 하나님, 이번에는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위하십니까? 이것도 두 구절에서
사도가 아주 명시적으로 말한단 말입니다. 먼저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19절 하반절부터 20절 맨 마지막을 먼저 읽는다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때 너희는을 너희의 몸으로 바꾸어 읽어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 다음 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니까, 이건 지금 몸의 주제가, 신자의 몸이라는 주제가 쭉 관철되고 있으니까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몸을 그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건져냄, 이것이 정확히 구속이라는 말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에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내셨단 말입니다. 그래, 사실은 죄인이나 구원받은 신자나 주인이 따로 있는데, 죄인이었을 때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줄로 멋모르고 생각하겠지만은, 죄를 지으면 평생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으로 삽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의 뜻대로 죄를 짓는데, 사실은 죄를 한번 안 지으려고 이 세상 사람이 해보라고요. 안 지을 수가 있나? 그의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다가 그 노예인 대가를 영원히 치른다고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히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길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된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건져내셔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자기 자녀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따지자면 우리는 값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치르신 값이 무엇인가? 이거 모르는 신자, 이거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치르신 값은 자기 아드님의 목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속, 우리가 받은 구원은 손쉽게 거저된 것이 결단코 아니고, 자기 아드님의 목숨을 값으로 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졌고, 자신의 목숨과 더운 피를 기꺼이 대가로 내놓으신 아드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은 이제 더 이상은, 과거는 어떻게 살았을지언정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를 손톱만큼이라도 안다면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죄와 음행으로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이제는 더럽히는 것이거든요. 그래, 도리어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맨 앞에, 이 19절 맨 앞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는데, 내 몸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았을 때에는 내 몸이 결국은 죄의 도구였을 뿐이고 마귀의 도구였을 뿐이어서 그 마침은 멸망이었는데,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유롭고 영원한 그 복된 생명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드님의 목숨값을, 아드님의 피를 뿌리시면서 우리를 값을 주고 우리의 몸을 사내셨다 하는 이 사실이 결단코 허투루 되거나 무산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14절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14절이니까 그 앞에 13절과 그 뒤에 15절을 앞뒤 구절을 읽으면 명백히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몸을 언급하는 문맥에서 지금 이 14절을 말합니다. 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것과 동일한 능력으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쏟으실 그 능력이라는 것이 택하신 백성의 아담 이래 다시 오시는 날까지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다 지고서 죽었던 그 죄덩어리였던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 그 몸을 일으키는 능력이란 어떤 능력이 있어야 그 몸을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가 10개가 있다고 한들 그 죄짐을 다 지고 죽은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 우리로서는 영원히 다 헤아릴 길이 없을 그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 무한한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건 그 능력이 죄로 죽은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바로 그 일에 발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고 죽으셨으나 사흘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동일한 능력이, 그의 권능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습니다. 이 약속과 이 보장이 하늘에 있는 태양보다 더 확실하고 명백하게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다 이런 보장 안에 들어와 있고 이런 약속을 받고 삽니다. 그러니 신자는 자기 자신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이 부활할 몸인 사실을 굳게 믿고서 자신의 몸을, 그 귀한 몸을, 그 부활할 몸을 음행으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신자의 몸은 질병이나 죽음으로 더럽혀지지 않지만 죄와 음행으로 더럽혀집니다. 특별히 그 음행의 죄는 다른 모든 죄와 구별되게 자기 몸에 씻을 수 없는 죄의 자취를 남깁니다. 그의 영혼과 몸에 그의 죄가 새겨진다고요. 그래 음행은 피해야 합니다. 불덩어리가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주의해서 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신자의 몸을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건지시고 사내시려고 어떤 값을 치르셨으며 그건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정하는 것인데,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몸에 말하자면 든든한 기반이 되어요.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드님의 피를 뿌리신 것처럼 자기 아드님을 살려내신 것과 그 동일한 능력을 우리 몸에, 우리의 이 언젠가는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땅에 묻힌다면 썩고 벌레 먹고 없어져서 흙부스러기가 될 것인데,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무덤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에 쏟아 부으셨던 그 전능한 능력,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우리 각 사람의 몸에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썩지 않을 몸, 성신적인 그 몸, 영원을 견디는 그 몸을 얻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몸은 결단코 음행으로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의 몸은 성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19절 상반절이 오늘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여 주지 않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신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몸과 성신 하나님의 관계를 가르치는 동시에 우리의 몸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중으로. 왜 그러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몸, 내 몸이 성신의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신자 안에 성신을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뭐냐 하면 그게 성신이라고요.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성신을 받아서 성신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신이 안 계신 사람은 신자는 아니니까요. 구도자요, 진지한 진리를 배우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신자는 아니고 성찬회원은 못 될 것입니다. 신자라면,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이 교회의 성찬회원이라면 그 안에는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성신이 계시는데 그 성신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 하면 그의 몸을, 그 전체를 성신이 거하시고 성신이 사시는 성신의 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성신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제가 이제부터 드리려는 한 가지 그 이야기는 이렇게까지 상세히 말씀드리는 게 성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런지 혹은 혼동이 되려는지 잘 모르겠어서 어제 밤까지 주저주저 하였습니다마는, 사실을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여기 6장 19절에 와서 처음으로 제3위의 하나님을 일컬어 거룩한 신, 곧 문자 그대로 성신이라고 말합니다. 어디 그래? 11절 아까 보았더니 11절에 벌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신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성신이 벌써 거기 나오는구만. 아니, 그리고 이제까지 그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신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신이라는 말, 성령이라는 말 몇 번이나 나왔는데 그게 다 뭔 소린가 하겠지만은, 바울 사도가 원래 기록한 헬라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6장 18절까지는 거룩한 신, 성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 그 신, 푸뉴마, 이렇게만 말하였다고요. 그런데 이걸 번역을 하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신으로 번역해도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렇게 말해도 되고, 그 영, 그 신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그게 결국 그 말이니까 성신으로, 성령으로 우리말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하자면 바울 사도가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와서 처음으로 제3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 할 때 그 성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처음으로 거룩한 신, 성신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 푸뉴마 앞에 거룩한이라는 말을 따로 붙여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거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신자의 몸을 왜 거룩하게 보존해야 하는가? 그걸 지금 사도는 가슴에 사무치게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를,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계신 거룩한 신, 너희 몸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거룩한 신, 곧 성신의 전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가? 그걸 정녕 모르겠는가? 하고 고린도 교회에 되묻는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신은 우리가 하도 이제 그게 말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엄청 새로운 것 같은데 10번, 100번, 20번, 200번, 1000번, 10,000번 들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사람이 다 이상한 면역력이 생겨요. 왜? 무덤덤해진단 말입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선감이 떨어지면서 그 말의 위력을 잘 못 느껴요. 성부, 성자, 성신 해도 성신 그러면 성신 정확한 뜻이 뭐야? 홀리 스피릿? 거룩한 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 당연한 말이죠. 맞는 말인데 성신은 어떤 신이십니까? 이름조차 거룩한 신이십니다. 사도가 그 거룩한 신이시다. 이분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신, 그 신이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거룩함과 위배돼서 살면 성신과 동거는 하는데 불편한 별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신이 슬픔 가운데 침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결코 적극적으로 인도하시거나 돕지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이름조차 거룩하신 신이기에 그렇습니다. 불결한 거, 더러운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를 자기는 좋다고 즐기는 거, 이런 꼴을 두고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 사도는 신자 교회를 3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 뒤에 이제 음행을 배경으로 두고서 고린도 사회가 음행이 질펀하게 행하여지는 너무나 음란한 상업 도시고 무역 도시였으므로 매춘이 횡행하는 그런 시대이고 그야말로 포르노의 사회였으므로 그런 사회 속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거룩한 신의 전인 사실을,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몸인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고 지금 되묻는단 말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예전에 드린 말씀의 기초 위에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여러 구절들을 과거에 말씀드린 일이 있어서 중요한 구절들이지만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설교를 생각하면 우리의 몸은 결코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위하시는지 이루다 헤아릴 길이 없을 만큼 우리의 몸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드님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셨는데 우리의 몸이 사소할 리가요. 우리의 몸이 귀하지 않을 리가요. 성신, 거룩한 신께서 우리의 몸을 자기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거기에 거주하시는데 우리의 몸이 함부로 죄에 오염되면 그게 어떻게 허용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신약 시대에 살면서도 음행하는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무한한 값을 치르시고 사셨다는 그 망극한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고귀한 몸인 사실을 저버리는 망령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몸이 성신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사실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미혼 상태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결코 음행으로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을 범죄하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릴 각오를 하고서 단호하게 음행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어떻게 하는가를 표준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외눈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결코 간음으로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의 손이나 발이 여러분을 범죄하게 하거든 그 손발을 잘라내버릴 각오로 단호히 간음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음행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 붙들고서 이겨내려고 노력하면 아무도 장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 여기 하나님 말씀에 바울사도가 음행을 피하라 하지 않습니까? 음행은 피해야 합니다. 숯불을 가슴에 안고서 옷이 타거나 가슴에 불이 붙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잠언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음행에 장사 없고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계명을 지키려면 사전에 자기에게 들어오는 모든 그릇된 자극들을 피해야 합니다. 외팔이나 절름발이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양손과 양발을 다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속한 각 신자와 신자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신의 전이라는 이 고귀한 진리는 고린도 교회가 처한 현실적인 위험, 곧 음행으로 제7계명을 어길 중대한 위험 속에서 천명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고귀한 진리라도 어디 구름 위에서 뜬구름 위에서 고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창과도 같은 우리의 이 죄로 얼룩진 생생한 현실 위에서 고귀한 진리가 선언되고 천명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자의 몸을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수고와 그 망극한 값을 생각할 때에 저희는 도무지 어인연고로 저희의 이 보잘것없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서 마침내 썩어 없어지고 흙부스러기가 될 이 몸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수고와 값을 치르시는지 저희는 다 헤아릴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셔서 또한 각기 어떻게 저희의 몸을 위하시며 이 몸을 위하여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이 몸을 보존하셔서 마침내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것인가를 확약하여 주시고 소망의 내용으로 분명히 약속하여 주심으로 저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에 위배되고 어긋나는 그런 치명적인 죄를 지어서 이 귀한 몸 삼위 하나님께서 사역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거주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이 몸을 스스로 더럽히는 사람이 저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혹시라도 그 중한 죄를 지었을 때에는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으며 차라리 눈을 빼고 손과 발을 찍어 내버리려는
그런 결연한 각오로 죄와 단절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런 두렵고 끔찍하고 더러운 죄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몸으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각오를 갖게 하시며 그리하여 저희가 매일 저희의 이 몸으로 하는 일과 말과 생활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